창세기 6장 8절 마지막 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다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는 영이 주체인가 육이 주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에 의해서 내 몸이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내 영혼이 따라가는 사람인가. 영혼이 주체인지 육체가 주체인지, 이런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영이 주체가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육이 주체가 돼요. 성령이 소멸이 돼 버리면은요 육이 주체가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영이 주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영혼이 주체가 돼가지고 육신을 끌고 가게 되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이 밤에도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이유는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주고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적어도 70% 내지 80%는 나를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0% 내지 80%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이 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성령에 의해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리고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려면은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70% 내지 80%는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영으로서 육체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육체의 욕망이 오거나 육체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제동을 걸어주는데, 그런데 그게 제동이 딱딱 걸러지면은 내가 7, 80% 성령 충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욕망이 오고 육체의 욕구가 오는데도 내가 영으로서 그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제압을 하려고 그러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따라온다. 이러면은 이것은 내가 벌써 영이 다운이 돼 있거나 자꾸만 그게 싸움이 너무 많아진 거나 육으로 살까 영으로 살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은 좀 비스름해진 상황이고, 영으로서 육신을 탁탁탁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적어도 70% 내지 80%는 성령이 충만해야 이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육이 주체가 된 거예요. 육이 얼마만큼 강하냐면 영혼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 육체가 완전히 영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육체가 70%, 80% 또는 막 90% 이상이 되어버려서 죄악이 완전히 관영을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통과 동행이 있다는 것을 보면 노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육체의 욕망에 내 영혼이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서 결국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육이 되지 않도록, 육체가 되지 않도록 영이 나를 컨트롤해 보는데 컨트롤이 되면은 아직은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영이 나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새벽에도 일어나. 그럼 달바닥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아, 그럼 영이 좀 다운이 됐구나. 영이 충만한 상태는요, 육이 말을 잘 들어요. 일어나, 네, 이리 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그런데 영이 좀 다운이 되면은 육신이 자꾸 뭐 변명을 해요. 아유, 오늘은 좀 피곤하고, 오늘은 좀 힘들고, 오늘은 좀 바쁘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러면은 영이 다운이 되면은요, 영이 그거를 갖다 제압을 못해요. 제압을 해도 아주 힘들게 제압을 하면은 벌써 상당히 많이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육신을 아주 좌지우지해요. 이거는 육신을 그냥 아주 그냥 종부리듯이 끌고 다니는 수가 있어요. 예. 육신에서, 육신 안에서 막 육신의 욕구가 나오질 않아요. 왜? 워낙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육신의 욕구가 올라오다가도 다 막혀버려요. 올라오다가도 막 그냥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막 그냥 육신의 욕구가 나올 틈이 없어. 찬송이 막 나오고, 기도가 막 나오고, 말씀이 막 나오고, 은혜가 막 나오고. 그래서 생각이 자꾸, 생각이라고 하는,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육체적인 욕구가 자꾸 막 이렇게 뻗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또 영이 다운이 됐구나. 오늘은 특별히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점점 잠식해 와가지고 나중에는요, 육체가 대장이 돼버려요. 예, 육체가 내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끌려가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정은 늘 이제 좀 마음이 약해지거나 나태해지게 되거나 이럴 때는 오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많은 설교를 몇 번씩 이렇게 들었겠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럼 뭐 맨 아들만 낳다가 딸들만 낳았다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딸들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천사의 타락이라 이렇게 보지만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왜? 사람과 천사하고는 이게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룰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땅에,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의 타락을 지금 말하는 건데,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싫을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분류가 돼요. 뭘로 분류되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좀 뭐 다른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의 배경으로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셋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아벨의 후손, 또 아담의 후손,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이거는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믿지 않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건 뭘 보는 거냐? 외형을 보는 거죠.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내면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을 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 이쁜 사람은 구역장 하시고 잘생긴 사람은 여전도 회장 하시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뽑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굉장히 외모에다가 치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수술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있다면 내가 내면적인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또는 세상을 보는데 세상 안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세상 겉을 보고 있다면 내가 외형적인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이요? 육체적인 사람인 것이죠. 왜?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영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보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죄악을 보는 것은 영의 사람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겉을 보는 것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사람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냐?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보는 것이 다 영으로 보여요. 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거죠. 내면을 보는데 내가 만약에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자꾸 내가 육체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내면을 보지 않고 외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롯에게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을 때 롯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았단 말이에요. 요단들을 볼 때는 거기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비옥하게 보였다. 그건 뭘 보는 거냐? 겉에만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한 멸망, 이거는 뭐냐? 롯은 보지를 못했다. 롯은 그 세계를 못 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발이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본다고 해서 실제적인 동서남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봐라.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 그거는 현재는 안 보이고, 그건 내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보는 세계는 자기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상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것하고 세상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타락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와가 타락할 때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건 뭐야? 외적으로 봤단 말이죠.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보니까 내면에 먹으면 죽는, 비참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세계를 못 보고,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은 뭐냐? 육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사단의 영에 잡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기죠. 그런데 외모는요, 코를 고친다든지 눈을 고친다든지 내 외적인 걸 고치는 것은요, 성형수술을 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한참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돈이 있으면은 뭐 그냥 한 1, 2천만 원 있으면 뭐 쌍꺼풀 하겠죠.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갑자기 그냥 쌍꺼풀 탁 해서 선글라스 끼고 온다고. 며칠 있으면 쌍꺼풀이 딱 생겨요.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이 내면을 만드는 것은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 2,000만 원 가지고 내면이 안 바뀌어요, 이거. 그리고 당장 며칠 수술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야, 이게. 어떤 사람은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바뀌어. 어쩌면 눈이 계속 독사눈 같이 보인다고. 쌍꺼풀을 해가지고 좀 동그랗게 보여서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눈빛을 만드는 데는 내면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이 내면을 만드는 것은 세상에 있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고 이래요. 근데 그 내면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만들고, 네. 세상 사람들한테 일단 내면이 어떻게 됐든 간에 외적인 외모를. 네. 얼마 전에도 뭐 그 옛날에 그 뭐 이름 잠깐 또 잊어버렸네요. 송혜경과 뭐 이 사람하고 또 그 누구 남자하고 죽고 뭐 이렇게 드라마도 찍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2, 3년 만에 그냥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뭐 그냥 사진을 찍고 그럴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년 살고 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못 살겠다. 너무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네. 외적인 모습 볼 때는 야 정말 멋있는 커플이다. 정말 어울리는 커플이다. 저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안 맞고. 왜? 예, 외적인 것은 그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외적인 것은 포즈를 취할 수도 있어요. 외적인 것은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면을 만들지 않으면, 내면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요, 쇼를 할 수도 있고, 외적인 것은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1년 가도 2년 가도 내면을 고치고 살게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끝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거는 왜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내면을 만들어가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안 맞으면 끝이죠, 그냥.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다윗을 기름 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뭘 보겠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믿음, 영적인 상태, 이걸 보는 것이죠. 아무리 얼굴이 멋있고 사울왕과 같이 그냥 신장이 크고 장대하고 이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는 이 노아의 홍수 시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봤다. 외적인,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외적인 모습으로 아유 이쁘다 멋있다, 또 여성이 남자를 볼 때 아이고 이쁘다 멋있다 이렇게 보면은 벌써 내가 이미 육체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여야 되냐?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예수 믿나 봐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영혼이. 그 영혼이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영혼이 보이면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에 외모를 보고 있다. 아우 멋있다. 돈 좀 있겠다. 아이고 뭐 좀 괜찮겠다. 이렇게 보이면 벌써 어때요? 내가 벌써 육체화되는 거예요. 육화되는 거예요. 육화.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세상을 볼 때도 막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거 보면은 야 멋있겠다. 이렇게 보이면은 벌써 내가 육체화된 거죠. 저 안에서 저질리는 죄악이 얼마나 많을까? 저 안에 저질러지는 그 부패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건 내가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건 타락을 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더 나가서는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 중심이죠.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세상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야. 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벌써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미 어떠냐?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런 많은 여인을 사랑을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왜? 솔로몬이 볼 때 아름답게 보였단 말이죠.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뭐 정략적이 됐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 여인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여인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을 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금지한 거예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시돈이나 헷 여인들은 다 금한 거예요.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 여인들에게 다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육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네. 내가 육체화가 되면 육을 따라가고 육이 주체가 돼가지고 영혼이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면은 차츰차츰 육체가 돼버리면 차츰차츰 육체의 욕망에 내 영혼이 끌려가 버리면 결국은 어때요? 성령이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창세기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신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육체가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완전히 육체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죠. 육체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육체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체의 삶이 있고 육체의 욕망이 있고 영의 욕망이 있어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있어요. 근데 육체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화가 되면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내 영혼이 꼼짝없이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말하는 16가지 죄악을 지게 돼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건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래 말이에요. 육체가 돼버리면 이런 얘기예요. 육체가 주체가 돼서 내 영혼이 끌려가면 결국은 어떠냐?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나니. 내가 이런 죄악을 지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는 반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소멸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되지 않도록, 육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육체에 내 영혼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충만을 해서 어떻게 하냐? 내 영이 주체가 돼서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 영으로 한번 내 육신을 다뤄봐가지고 다뤄지면은 지금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충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육신의 욕망에 자꾸 영이 꺾이고 내 의지가 꺾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유 안 되겠다. 오늘은 밤새도록 기도 좀 하고 영을 꽉 채워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체가 되면 하나님은 떠난다. 네. 내가 육체화가 되면 육체를 쫓으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버리고 성령은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지 말아요. 육신의 욕망을 영으로서 탁탁탁탁 이렇게 제도를 해줘서 내가 바로 영이 좀 뭔가 다운이 될 것 같으면 빨리 가동을 시켜주고 영이 좀 다운이 될 것 같으면 빨리 기도를 해주고 찬송을 해주고 말씀을 해줘서 영으로 충만해서 영으로서 내 육신을 늘 끌고 갈 수 있는 그 상태로 계속 만들어주는 것.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하다가 놓치고 게으르고 낫대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육체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육체가 더 힘이 세요. 육체가 더 강해요.
육체의 욕망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막 찬송이 나오고 기도의 생각에서 기도가 나오고 마음에서 뭔가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솟아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면 막 세상적인 생각만 나오는. 요즘엔 또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저도 좀 이렇게 몸이 좀 피곤하고 막 여름이 되니까 막 잘못하면 막 조금만 나태하면 막 자꾸 막 그런 생각, 어디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좀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영이 뚝뚝뚝뚝뚝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휴가를 가도 성령 충만한 휴가를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성령 충만한 상태의 휴가를 하셔야 돼요. 나가서 휴가를 가도 뭐 어디로 놀러 가고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여러분들이 휴가를 간다 할지라도 휴가를 간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휴가를 보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휴가를 보내지 않고 영은 딱 다운시켜버리고 이제 영은 그만해, 이제 기도도 그만, 말씀도 그만, 다 모든 거 요번 주는 그냥 육으로만 살아 이래버리면 딱 다운이 돼가지고 휴가 갔다 와가지고 휴가 가서 제대로 얼굴이 뻘 이렇게 헌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반쯤 죽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가가지고 뭔가 즐기고 왔지만은 어땠습니까? 영은 다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휴가를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것도 휴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휴가를 해야 되고 차 타고 가면서 벤 졸고 이러지 말고 갑자기까지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이렇게 하고. 우리도 그래. 올라올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졸면서 피곤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막 음악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그동안에 그냥 막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때가 깨요. 나도 모르는 새에 세상에 막 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육체화가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피로 씻어야 되고 기도로 씻어야 되고 성령으로 씻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채워야 되고 다시 상태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4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해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랬어요. 뭐 이것을 여러 가지 뭐 괴물과 같은 존재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유명한 뭐 거인들이 나타나서 용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용사가 나타나고 거인이 나타나서 이런 사람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편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잠깐만요.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육체가 이렇게 되고 이런 육적인 거인들이 나타나고 용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 아주 그냥 세상에 죄악이 꽉 차버렸다. 세상에 죄악이 꽉 찼다는 것은 사람 개인이 죄악 속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 그 계획하는 거, 이것이 완전히 악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세상의 미혹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신은 떠나. 내가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황에서는 이런 용사들이 나타났지만은 그런 용사들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다 쓸어버릴 사람들, 하나님이 한탄하는 사람들, 죄악이 관영하게 만드는 사람들 돼버렸죠. 결국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육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않고 육체의 종로로 타는 내 영혼이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오히려 육체를 끌고 가는 내가 육의 주체가 되는 사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려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서 영의 주체가 되어서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건 육체가 되면 죽는다. 육체가 되면 영은 소멸되고 영은 떠나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늘 하나님 내가 육체에 지지하냐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한 장 같이 들으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할 텐데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영이 살아납니다. 찬양을 할 때 영이 살아나고 영이 강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성령 충만하게 이 무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